여러분, 베델을 기억하세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창세기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베델이라고 했을 때 베델이라는 단어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늘에서 사다다리가 내려오죠. 거기서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다,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베델,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의 장소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또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시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장소인데, 이 베델이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요. 왜 베델이 타락하게 되느냐? 처음부터 타락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졌을 때 성소가 원래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남쪽 진영이에요. 남유다. 그러다 보니까 절기 때나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눌러 앉겠죠. 예배 드리고자 하니까. 그래서 베델에 예배 초소를 마련해요. 자기 멋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정한 곳에서 내가 지정한 양식대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이 이제 편의상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예배 터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길갈 또 브엘세바 한 3군데 정도의 예배 초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예배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장소도 일단 문제가 있지만 이들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섬기기 시작해요. 우상숭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임명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레위지파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절기도 정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짜도 남유다하고 다르게끔 자기들이 편한 식으로 여로보암이 그렇게 제정을 합니다. 백성들은 베델에서 제사를 지냈고, 굳이 베델이 아니더라도 길갈이나 또 다른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 일반 불신자들이 드리는 제사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이후에 140년 정도가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려요.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니에요. 140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름이 똑같은 여로보암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가 BC 한 700년에서 800년 정도의 시기였거든요. 이때 선지자가 오늘의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남유다 왕은 우시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우시아 왕,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어요. 이 두 왕이 굉장한 왕들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나라의 부유함이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뛰어났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황금기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의 제2의 황금기가 이때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때가 부강했었어요. 둘 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당시가 두 왕국의 황금기로서 굉장히 크게 번성했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갔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반면에 주요 나라들, 다른 국가들은 이집트, 바벨론, 특별히 그 중에서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상대적으로 계속 약화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우리는 지금 복받은 상태로 은혜로운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누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모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모스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 이 상태가 바로 저주의 상태야.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죠. 외형적으로는 최고의 상태인데 아모스가 얘기한 거는 지금 최악의 상태다, 이렇게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부흥이라고 해야 되나? 기독교의 발전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작고 약해 보이고 그랬지만 가장 초대교회가 강력한 복음을 지니고 있었었고, 로마에 들어와서 AD 4세기가 됐을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로마 카톨릭이 성행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외형적으로는 기독교가 찬란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타락에 이르렀던 시절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는데, 콘스탄티누스는 자기가 그냥 어떤 환상적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국교로 지정을 하니까, 외형적으로는 예수라고 부르지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름만 예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잠깐 뭔가 그치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우리의 죄악들은 뿌리 뻗어서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교회들도 많고, 아니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것 같죠. 밤에 불 꺼놓고 산에 올라가면 십자가 무덤 같아요. 엄청 많아요. 그걸 보면서 뿌듯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렇게 많다면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나 BC 4세기 이후의 그 시기나 그리고 지금의 시기나 똑같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특별했냐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 남쪽에 한 20km 아래 드고아라는 작은 성읍에 살고 있었던 한 목자였어요.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던 농부였어요. 돌무화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문 선지자가 아니에요. 원래 그 당시는 선지자의 아들이 또 선지자가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관례대로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농부, 양치는 사람이 툭 올라와서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사람이었는데 그의 주 사역 무대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땅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땅에 가서 전하는 거죠. 멋진 선지자 같아요. 원래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보통 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라고 하면서 선지자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특이한 케이스를 굳이 세우셔서 선지자로 사용을 하시는가?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모스는 주로 불의한 재판관이나 부자, 권세자, 유명 인사, 왕, 거짓 제사장 등 주로 백성의 지도 계급들을 많이 책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많이 잘못돼 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잘못이 크다라는 것을 인식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이나 왕궁, 지도 계급들에게 보내서 쓴소리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왕궁에 불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들도 아모스가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정도 얘기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목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목이 먼저 달아날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어요? 무대뽀.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 무식하고, 그렇다고 또 아모스가 무식한 건 아니지만 문체를 보면 또 괜찮아요. 또 자기가 살고 있었던 자기 환경 가운데서 농부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아주 유창하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좀 지도 계급층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서 바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에 적당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특징이나 특성, 이러한 성격 같은 거 다 보셔서 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요즘에도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죠. 저같이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 해서 크게 충격을 안 받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목사 비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뭐가 엮여 있거든요. 근데 누가 진짜 비판할 때 잘 먹힐까요? 깨어있는 어떤 무대뽀 성도, 그러니까 무식한 게 아니라 거침없는 담대한 성도가 막 지적을 했을 때,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했을 때, 밑도 끝도 없이 말고 정확하게 했다면 굉장히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당황스럽겠죠.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근데 목사들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선후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막 했다가 막 편집하고 막 그러잖아요. 몸살이면서. 네. 이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 채워서 여러분이 그 소리를 내시고 저는 뒤로 딱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좀 그쪽 계열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잘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극도로 심각한 이들의 상태를 잘 묘사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모스 3장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으면 부르짖겠느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사자가 어흥할 때는 이제 먹기 직전에 하는 거예요. 다 죽여놓고. 누굴 잡으려 할 때 어흥하면 다 도망가니까 잡은 상태에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1장 2절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처럼 이렇게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면 생각해보세요. 사자가 나타나는 게 좋은 일일까요? 지금 우리 예배실 바로 밖에 저 로비에 사자 한 마리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진짜. 상상도 못하죠. 우리 예배 못 드릴걸요? 뭐 믿음으로 드립시다? 무슨 그 믿음으로 방 건너갑시다. 똑같은 거거든요. 문 잠그고 불러야죠.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사자 옆에 우리 아라 성도님이 옆에 잡혀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문 닫으면 우리 나쁜 놈 되는 거죠. 그죠? 보면서 어떻게 하나. 열어둘 수도 없고. 요런 상태. 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직전의 상태다. 물어뜯어서 죽이기 직전의 상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아모스를 세워둡니다. 그러니까 경고 사이렌을 울리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6절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건데 성읍 안에서 비상 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지금 아모스는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질문식으로 이렇게 계속 던져요. 이걸 직설법으로 그냥 쉽게 풀어줬으면 이런 거예요. 곧 재앙이 닥칠 거니까 파수꾼이 비상나팔을 불었다. 근데 그 비상나팔 분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나 아모스가 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외치면 누가 가장 싫어하고 반대할까요? 원래 나팔 불던 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 소리는 내가 불어야 되는데 지가 왜 불지? 이런 거죠. 그 말은 기존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을 보내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땅이 이제 마르고 먹을 것도 없어지죠. 그런데 그걸 왜 보내시냐면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죠. 땅에서 뭔가 소득이 크면 하나님께서는 돈 많이 주겠다가 아니라 영적 부유함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기근이 있다라는 것은 영적 기근이 있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들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풀 텐데 이 기근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말씀이 하나도 없는 상태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되니 기존 선지자들이 반발하면서 그 중에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가 대표로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하느냐. 네 동네 가서 딴 데 가서 예언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땅 가가지고 거기서 떡 먹어라. 여기가 감히 어딘 줄 알고 여기 왕의 성소야 궁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아모스가 대답을 합니다.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선견자야 너는 다른 데 가서 얘기하라 하니까 나 선지자 아닌데? 선견자 아닌데? 그럼 넌 뭐냐? 하나님 보내셔서 그냥 입을 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나타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전문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라는 소명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사명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의 기갈 상태에 놓여 있어요. 다른 복음이 판을 치면서 세속주의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종교 사기를 펼치면서 인간의 영광을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사람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아모스와 같은 자들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가? 5장 24절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잘못 사용해서 사회개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많이 오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정의, 오직 공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물이 흐르는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죠. 물은 어떻게 되냐면 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높은 곳에서 아래로 그냥 흘러요.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흐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공의를, 정의를 이렇게 흘러가게끔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학자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체데카라는 단어인데 이건 오직 예수를 통한 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한 의.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적적인 사람, 놀라운 사람, 모사라,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해라라고 해놓고 이들에게 꼭 하라고 실천하라고 한 것 같지만 그걸 딱 들었을 때 우린 못해요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율법 잘 지켜라 했을 때 못 지킴이다라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한 아기를 보낼 건데 이 아기가 공의와 정의를 흘러가게끔 만들 거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 열심히 이룬다라고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드신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으로? 그 아들 예수로 십자가와 부활로 만들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23장 5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 예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이는 명백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죠. 이 예수를 통해서만 정의와 공의가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잘못 오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의를 장착했으니까 믿었으니까 그 의를 흐르도록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잘못된 성화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율법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뭐가 이끈다고 율법의 삶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끌어내는 열매인데 이것을 이제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 마음에 오셨고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강단에서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이 공의와 정의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계속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되면
기독교 가운데서는 공의와 정의가 계속 강물같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흐르게 해야지 그때부터 또다시 신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보내시고 죽이시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모스가 전한 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아모스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아모스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요. 제가 하나씩 살펴드릴 텐데 1장에서 2장인데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초점이 먼 데서부터 점점 북이스라엘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메섹, 시리아 지방, 그리고 블레셋 나라 그 근처 가사, 아스다롯 이쪽 나라, 그리고는 에돔, 모압, 암몬 이쪽으로 와요. 자기 형제들이죠. 그 에돔, 에서의 형제, 모압, 암몬은 롯, 아브라함의 그 조카 이쪽 그 계열로 좁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심판이 어디에 이른다고 경고하냐면 유다 쪽으로. 그러니까 유다는 얼마 전까지 같이 있었던 나라죠. 한 나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북이스라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당할 거라고 그런 예언을 들었을 때는 기쁘죠. 그런데 이게 점점 어디로 와요? 쿵쿵쿵쿵 하면서 눈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자가 먹을 것을 앞에 놓고 울고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입을 쩍 벌리면서 삼킬 자를 찾죠. 근데 그게 원래 마귀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다시 세워진 나라가 마귀의 그 먹이가 안 되는 건데, 요때 안 먹히고 그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마귀라는 사자가 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일단 계속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1장에서 2장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이요. 이방 나라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심판의 경고. 그리고 3장에서 6장인데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인데 북이스라엘의 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심판이 어떤 건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3장 11절에 그러므로가 계속 나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심판을 또 얘기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산의 암소들처럼 살찌고 강한 자들이 악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했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 압제를 크게 했었던 거예요. 베델에 세워놓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얻어 터진다. 너 기다려 이거죠.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너 이따 엄마 좀 보자. 요거죠. 그때 이것만 보고 또 무식한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래. 이때 만나면 이제 박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여기서 베델은 금송아지가 있는 곳이에요. 금송아지를 찾지 말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했지만 도리어 5장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하면서 회개 선포를 무시한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아모스 같은 사람의 소리를 귓등으로 듣는 거죠. 귓속이 아니라 귓등으로. 안 들리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5장 16절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이렇게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한 비참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고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심상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랄거리며 이렇게 6장 3절에서 5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쾌락에 빠진 거예요.
자기 멋대로 흥청망청 육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하시겠죠. 6장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나님 듣기 싫었던 거예요. 막 기지개 펴면서 이제 천하태평인데 내 세상이라는 거 그 소리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잘못했는데 바로 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4장에서 5번이나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5번이나 반복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렀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일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게 나오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고집불통의 모습. 요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두 배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심판은 물론 이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새 나라를 바꿔버리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보면서 심판의 경고를 보면서 그냥 이제 저 심판 안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남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4장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지 못해서 안달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장부터 9장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약일까요? 매가 약이죠. 그래서 아까 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를 들고 찾아가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7장 방금 말씀드린 7장에서 9장 10절까지의 내용이 뭘까요? 회초리가 어떻게 생겨먹고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5가지 환상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메뚜기 재앙, 불심판, 다림줄, 여름 과일, 제단 곁에 서신 하나님 이렇게 환상 5가지 환상을 통해서 회초리가 어떤 것인지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좀 유명한 다림줄 환상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릴게요. 7장 7절 보시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림줄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성경 보면서 주소 보고 해서 알았어요. 이거 다림줄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건축 같은 거하고 측량할 때 건축이 지면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줄에다가 실 같은 데다가 무거운 추를 달아요. 수직으로 쫙 이렇게 내렸을 때 얘가 기울어져 있으면 요만큼의 기울은 흔적이 남아있구나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했죠.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갖다 대냐면 담 곁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에다가 이렇게 다셔야 되는데 이거를 너희들 가운데 내가 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너희들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얼마나 죄악이 커서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지를 내가 측량해 보겠다. 그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혼내시려고 할 때 예전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혼내시려고 할 때 때리려고 하면 아버지께서는 그거 가만히 두고 나중에 한목에 나한테 다 적어서 가지고 그게 다림줄 측량하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때 이걸 딱 보여주면서 때리니까 맞을만 하지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어떡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긍휼을 구하게 돼요. 긍휼은 뭐냐면 내가 안 맞을 만해서가 아니라 맞을 만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이게 긍휼이거든요. 긍휼이 없었어요. 긍휼이 없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긍휼이 없습니다. 박살을 내세요. 자, 요 다림줄 환상. 왜 그렇습니까? 긍휼을 지금까지 계속 베풀었는데 얘들이 알아먹지 못하자 심판. 근데 그 심판 자체가 진짜 긍휼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 부시는 이유는 한
50년 된 아파트가 있어요. 불안하죠. 그거 들어가서 살려면 살겠습니까? 50년이면 6.25 토지 좀 얼마 안 지나서 아파트가 지금까지 있다고 보세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크레인 가져와서 다 박살을 내요. 그리고 왜? 새 아파트 세워주려고. 그러니까 박살내는 것은 그 아파트 만든 사람 입장에서,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이후에 세워진 아파트를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회초리가 매가 약이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매는 심판의 도구인데 약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매가 약이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상으로 제단 곁에 서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조금 난해하잖아요, 말이. 이렇게 원어 같은 거 살펴보면 이게 기둥 머리가 아니라 구조 아니면 기둥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기둥 머리라고 하니까 꼭 기둥이 무슨 머리 같은데 큰 골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흔들리게 하고 그것이 쓰러지면서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리의 머리에 떨어진다. 예, 머리는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새 머리로 바꿔주는 거.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 아비가 마귀, 너희 아비는 원래 마귀였다라고 했는데 머리의 교체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서 이제는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건데, 예수라는 성전이 십자가에서 무너져서 죄악을 심판하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건축해 주세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해 주세요. 그런데 결국 그것도 다 박살이 나고 하나님은 진짜 성전이신 예수를 세워주시죠.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둥 머리를 쳐서 무너뜨려서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것들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믿는 자들에게는 안전하게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에겐 구원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아모스서가 얘기를 합니다. 9장 8절 보세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 않는데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멸하긴 멸하는데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건 아니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해서 살펴보아 알듯이 인간들의 죄악의 문제가 나타나면 항상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소망, 위로, 회복이 있죠. 그렇다면 이 아모스서도 선지서니까 당연히 그러한 구조가 있겠죠.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9장 10절까지가 문제점이었는데 몇 절 남았습니까? 이제 5개의 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회복, 소망,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핵심 어디겠어요? 요 5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판을 쏟아내는 거예요. 경고를 하신 이유가, 그렇지만 이 5절로 너희들을 다시 살리겠다. 이 5절이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 볼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겠다 이래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다윗의 장막이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집이 있었죠. 내가 세우겠다, 네 자손을 통해서.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렸대요. 그 말은 진짜 하나님 약속이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한 그 언약을 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말은 그 버린 것을, 절대로 그 언약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늘 그 언약이 밖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망각하는 자들 가운데 그 언약을 가슴에 새겨서 바꾸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
그런데 베델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마치 파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일방적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다고 해놓고 고기를 쪼갠 상태에서 혼자서 지나가 버리시죠. 그 불신자들 같은 경우, 은혜를 모르는 자들 같은 경우는 반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자기 혼자 지나가냐? 나는 뭐야? 근데 하나님은 뭐긴 뭐야? 너는 그냥 있어. 이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나가서 그것이 언약이 성취 못하면 하나님이 죽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짐승 고기처럼 찢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이들이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내겠다.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슴에 새겨줘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버리신다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서 무너진 장막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일으키고 세우겠다라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성취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나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영원히 견고해 그 나라가 무궁하도록 만들어버리신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인류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아모스 9장 10절까지밖에 못해요. 심판 경고밖에 못 받는 거죠. 문제점만 만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면서 9장 11절부터 달려가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다윗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진짜 참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그 예수와 연합되어서 교회,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버린 우리들이 바로 새 성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상한 운동하잖아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자. 회복이 더 이상 안 돼요. 회복시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십자가 변질이 됩니까? 교회가 끊어질 수 있어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회복시킨다라고 해서 뭔가 이상해졌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상한 것은 원래 세워진 장막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상하게 가잖아요. 원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간판만 그렇다라는 간판만. 그러니까 회복시킬 게 없어요. 우리가 잠깐 잘못 오해되어지고 삐딱하게 갈 수는 있지만 아예 뿌리부터 틀려 먹은 것, 그런 해석들이나 그런 사고들은 원래 다른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이방 종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장막, 하나님께서 세운 장막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시킬 것도 없어요. 다윗의 장막은 회복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회복이 돼버렸죠. 예수 은혜로, 십자가로, 그리고 교회로 회복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면서 9장 14절에 말씀을 주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죠.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포도는 양면성이 있다고 했어요. 마치 예수와 비슷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를 취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포도를 취했을 때는 그게 피가 되는 거예요. 피, 심판이 돼요. 포도주, 피를 상징하죠. 빨간 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포도주가 취해졌을 때는 기쁨과 희락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원을 갖고 오고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해준다고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십자가에서 마시고 신포도주를 드시고 이제 우리는 기쁨의 잔치 포도주를 마시게 된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생겨난 것처럼 우리는 그 포도주, 예수의 피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의 피가 없이는 내 피로서 그냥 심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대속을 통한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마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겠다. 하나님이 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뽑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런 시편에서는 92편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뽑히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뽑히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뽑히지 않는다. 아무도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심어버렸어요. 그 포도나무 원 줄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썩은 가지들을 붙여버려서 이 가지들이 그 줄기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 자르지 못하도록 만들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가 아모스서의 핵심이고 심장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절대 뽑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부수적인 말씀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인 거죠.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아모스서를 해석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버려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됩니까? 심판하고자 안달난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선지서가 그렇듯이 아모스서도 절망에서 소망으로, 문제에서 해답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의를 말씀하는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중심으로 역사를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9장 10절까지의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점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해주신 구속사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9장 11절부터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아모스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의 약속은 변치 않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아모스서를 마치고 있어요.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면서 주의 은혜가 날마다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